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께서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도다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 주의 말씀을 듣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고 이야기하면서 말과 혀로 죄악 가운데 거였으며 형제와 이웃을 비방하고 비판하고 판단하였음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도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이 없는 모습으로 형제를 대하고 또 이웃을 대하며 세상에서 살아왔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과 은혜로 때문에, 복음 때문에 고난받기를 기뻐하기보다도 하나님 우리의 유익을 쫓아 살아가는 것을 더 급하게 하고 서두르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십자가의 권능으로 구속하시고 주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죄악 가운데 거하지 않고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게 하여 주셨사오니 어떤 상황과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늘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다시 한번 성령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전에 어떤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주 예수 이름 높이어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익 초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익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이렇게 주님의 날, 거룩한 날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과 연합하는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걸음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사 우리의 영이 이 땅에서 쇠망치 아니하고 소멸치 아니하고 흥왕하여 하나님 앞에서 소생하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육체도 이 땅에 살면서 비록 연약하여 여러 가지 질병도 있고 문제가 있지만 날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감사하여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또 하나님이 주신 물질 중에 11조와 감사와 선교와 여러 가지 목적 헌금으로 또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애물로 드리오니 우리가 드려지는 이 믿음은 영이신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물질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몸된 교회를 통해 잘 사용되어지도록 주께서 간섭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냥 가지 아니하도록 이 땅에 남아 사명자로 동역자로 삼아 직분과 사명들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달란트와 능력과 그 직분 가지고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몸된 교회 안에서 일꾼으로 모든 곳곳에서 봉사케 하여 주시고 또 교회 밖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주신 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사랑의 수고로 섬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그냥 왔은즉 또한 하나님 앞에 그냥 가는 줄 아오니 주님을 만나 볼 때까지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도와주시되 이 시간에도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영혼들에게 가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잠깐 왔다 들리는 영혼이랄지라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그런 합당한 은혜들을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고 받고 돌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영화로운 주 예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세상 무기 모든 영화 호토만도 못하도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구주께서 죽으실 때 성전이 마다 찢어지어 구원의 길 여심으로 천국 기쁨 주셨도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구주 예수 갈보리에 흘린 피와 물 가지고 나의 몸과 영혼까지 구속하여 주셨도다.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오 외로우신 나의 주 구주 예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으니 그 사랑에 감격하여 이 몸 주께 드립니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오 외로우신 나의 주.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심이 이 온 땅의 아름다움으로 아버지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벌써 반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지만 지나간 반년의 세월을 돌이켜보면 우리의 모습은 여전히 세상 안에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새로운 반년을 열어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을 열어 우둔한 자에게 비추어 깨달아 아는 지혜를 주시며 우리가 주의 계명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 말씀을 갈망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으로 굳건히 세워서 아무 죄악이 우리를 주장치 못하게 하시며 주님의 얼굴로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율례로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 사랑을 몸소 보여주시며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셨지만 사랑하지 못하였고 그 사랑 받지 못하여 소외되고 상처받은 형제들 있으니 먼저 내 손 내밀어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에게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가르침이 우리들의 소망과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으며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는 고백이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우리 예배가 회복되어 정성과 마음을 담는 예배로 기쁨과 능력과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며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리라 말씀하신 바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125년의 역사를 가진 교회로 교회의 본이 되게 하시고 지역 사이에 덕을 세우고 가난한 이웃을 돌아보는 신실한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의 생활 속에 주님을 모시고 사는 생활이 되어서 이 나라와 교회의 역사를 짊어지고 나가는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그 어린이들이 생활 속에 주님을 모시고 사는 생활이 되어서 이 나라와 교회의 역사를 짊어지고 나가는 저들이 되어지게 하시며 이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백성을 양육하고 그를 흘려나가기 위해 이루어지는 일들이 하나님께만 영광이게 하여 주옵소서. 수고하시는 모든 담당 교역자와 선생님들에게 함께 하시어서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어 충만한 기쁨과 감사로 봉사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교회 증개축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니 그 필요한 모든 재원과 신실한 일꾼을 보내주시어서 이를 통해서 아버지의 영광이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가 작은 일 한 가지라도 정성껏 준비하여 동참하기 위해서 헌금과 헌물을 약정하여 기도 중에 준비하고자 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 함께 참여하여 아버지께 드리는 영광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오늘 또 김석호 담임 목사님 단에 세우셨으니 하나님 말씀만 증거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겸손함을 배우게 하시고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게 하옵시며 높은 산이 되기보다 오르막한 동산이 되어 내 앞길만 비추기보다는 세상의 길을 비춰주며 우리의 삶의 한 절이라도 예수님을 닮기 원하며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매우 열악한 환경에서 오직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수고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저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씨가 옥두에 떨어져 많은 열매 맺게 하옵소서. 특별히 서원중, 김준여, 정성재, 윤삭 파송 선교사와 그 가족들 주님이 돌봐 주시옵소서. 우리의 앞들을 살펴보니 보이지 않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 보이지 않지만 우리 주님이 찾아주셔서 위로받게 하옵소서. 주님이 손을 내밀어 주시어서 저들이 그 손을 잡고 위로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예배를 돕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충만하신 은혜로 복내려 주시옵소서. 저들의 헌신적인 수고와 헌신으로 오직 아버지께 영광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정성으로 준비하여 드리는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원 반주자, 지휘자 저들의 찬양이 하늘의 영광이게 하시고 그 찬양이 큰 감동이 되어서 우리로 함께 하옵소서. 함께 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1절부터 3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82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부터 3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찬양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구하오니 말씀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길이 하나님의 선안에 있으며 죄로 인한 고난과 역경이 불을 보듯 뻔하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있어 우리의 능히 하나님이시오니 믿음으로 모든 것을 예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도 그와 같은 믿음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신앙을 한 번씩 점검할 때마다 이런 질문들을 꼭 해봐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가?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가? 둘 다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라 할 수 있는데 내가 목적이요 내 삶의 수단이 하나님이라면 내 인생에 무언가를 얻고 이루고 성공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그렇게 나와 있다면 아직은 어린 신자의 가능성이 크고, 그러나 내 삶이 어찌하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그렇게 고난이 오든 복이 오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목적이요 내가 하나님의 수단임을 알고 그렇게 살기를 고백한다면 아마 우리는 적어도 주님의 제자의 반열에 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자문자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가없이 우리에게 있기를 그렇게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일어난 일들에 대한 본문입니다. 먼저 양해 말씀드리는 것은 주보에는 42절까지 적혔는데 오늘은 37절 말씀까지만 보고 다음 주에 나머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건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인류의 죄를 속량하사 택한 자들을 죄에서 구원하여 영생을 주는 어쩌면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사건임을 우리는 지금 알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당시 세상은 예수님의 죽음이 그런 의미라고 생각했을까요?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보는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로마의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힘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은 자신들의 뜻을 따라 그래서 죽게 되는 자신들의 의지대로 뜻대로 되는 승리의 축배의 사건이 될 것이고 또 우리들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었던 당시의 제자들에게는 아마도 예수님의 죽음은 슬픔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막막한 절망의 사건으로 기억되는 듯 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죽음 직후에 일어난 일을 한 사건으로 기록하여 죽음은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하는 세상에 예수님의 죽음은 뭔가 교훈을 주고 있고, 그리고 죽음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으며, 그리고 죽음은 교회가 이 땅에서 반드시 거쳐야 할 관문임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짧은 시간 동안
함께 나누며 은혜를 받고 싶습니다. 31절에서 37절에 예수님의 시신에 대한 유대인들과 로마 군인들의 행동이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운명하신 날은 바로 금요일, 안식일 전날인 안식일의 준비일이었습니다. 물론 6월절 8일 중에 속해 있는 안식일 전날이기요 6월절이기도 합니다. 안식일은 일을 할 수가 없어서 그 전날 필요한 모든 일을 해서 다 구비케 하여 그들이 정한 그들의 법대로 어떤 일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금요일은 여러 가지 일들을 미리 함으로 준비하는 그런 준비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체가 당시의 예루살렘성 밖 골고다 언덕, 지금은 예루살렘이 커져서 성 안으로 들어왔습니다만 그 골고다 언덕에 시체가 있으면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는 이 유대인들에게는 부정한 죄를 혹 지을 수가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빌라도를 찾아가 예수님의 시신을 치워달라고 그렇게 요청합니다. 시체로 인한 부정한 자의 정결법은 바로 모세의 율법 중에 민수기 19장 11절에서 22절에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나타나 있습니다. 시체로 인해 그것을 만진 부정한 자는 7일 동안 부정하였기에 이 부정함을 깨끗하게 할 정결법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셋째 날은 또 7일째 날은 잿물을 뿌려서 깨끗하게 정결하게 해야만 다시 일주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진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정결법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안 지킬 때는 좀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된다고 민수기 17장 11절에서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다 지금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까. 하나님께 이 정결한 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만약 나가게 되면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장막에 부정케 하는 더럽힌 자가 되어 이스라엘에서 끊어져서 멸망당하게 되리라는 말씀입니다.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는 그 장막에 들어간 사람은 다 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만지지 않았더라도 일주일 동안 이 정결법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또 이 장막 안에서 뚜껑을 열어놓은 그릇은 모두가 다 부정하였기에 또한 7일 동안 부정해서 그 모든 것을 정결케 해야만 했습니다. 부정한 자가 혹 만지는 모든 것도 다 부정하여서 하루 동안 그 부정함을 정결하는 예식을 통해 들어오는 그런 일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죽은 예수님의 시체는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이제 종교적인 거룩한 생활에 방해가 되는 부정한 것에 불과했습니다. 죽은 예수님이 누구셨는가? 어떤 교훈을 말씀하였는가? 왜 우리가 이 예수님을 죽여야만 했는가? 죽이는 것은 과연 합당한 일이었는가? 라고 물어보거나 그럴 만한 가치가 전혀 없는 당장 눈에 보이는 현상,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만 보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세상에서 죽음은 끝이기에 죽은 자를 논한다는 것은 더 이상 무의미하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말한 모든 교훈도 율법을 하나도 어기지 아니하시고 다 지켜 죄가 없으신 이 예수님을
이방인의 손 빌라도의 손을 의지하여 죽인 것이 좀 걸쩍지근하네 라고 생각할 논할 가치가 없는, 끝났다 라는 이 생각이 지배하였습니다. 세상은 죽인 자의 손을 들어주지 죽임을 당한 자의 손을 들어주는 일은 결코 그때나 지금이나 없습니다. 세상은 악하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아무리 선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약하면 오히려 외면하고요, 이용하고요, 밟아버리는 것이 자금이나 그때나 동일한 현상입니다. 이것이 세상임을 우리는 살면서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유명한 율리어스 시저, 카이사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애굽을, 이집트를 점령하고 중동을 너무나 쉽게 가는 족족 정복하여 원로원에 보낸 서신 중에 무슨 말이 있습니까? 베니 비디 비키, 그 유명한 말을 했지요.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이것이 사실 세상에 아주 적합한 원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축 늘어져 있는 예수님의 시신을 보는 유대인들이나 로마 군인들은 그 세상의 눈은 실패의 상징에 불과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과연 하나님의 눈에도 그런 걸까요? 실패의 상징이 그렇게 예수님의 시신을 보면서 생각하셨을까요? 누가복음 9장 22절에 이르시되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이것을 적어도 예수님께서는 죽기 전에 제자들에게 3번 이상을 교훈하여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애초에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고난받고 죽는 것이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것을 나중에 제자들이 보고 헷갈리지 말라고 미리 가르쳐 주신 것이지요. 또 죽고 난 뒤에 3일 후 다시 살아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는 미리 알려준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됩니다. 3일이라는 수는 비록 짧은 날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3일 동안 이 죽는 날 왜 3일일까? 라고 생각하여 묵상하면, 죽음의 날이 우리에게는 그렇게 길지 않은 날임을 3일로 상징하여 보여주는 것이구나 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합니다. 이 세상의 원리는 어떻게든 살아서 이기는 것이지만 저 세상의 원리인 진리의 길은 죽어서 살라라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시체를 통하여 그것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이 알든 모르든 지금의 우리에게까지 그렇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이 말은 이렇게 생각해서는 아니 됩니다. 죽을 각오로 살면 이 땅에서 안 되는 일이 없으니 목숨 걸고 뭐든지 해라 라고 가르치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진짜로 죽으라는 말입니다. 참 아프고도 우리 자신이 참
가장하며 살고 있는 가식적인 존재임을 느끼게 합니다. 무슨 말인지 어떤 말씀이든지 우리 식대로 해석하는, 세상의 원리를 따를 수밖에 없는 육체는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여버리고, 그냥 죽인 것처럼 가장하라는 말이 아니고 죽이고,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의 영은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 있는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라라고 교훈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뭐라고요? 그냥 죽을 각오로, 죽이는 것처럼 해라가 아니고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다 육체에서 나오니까 죽이라. 그냥 죽여버려라. 그리스도도 죽었다. 우리의 몸을 죽여야 우리는 영으로 살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몸을 살리고, 죽은 듯 가장하여 살리고 영을 따른다고 여러분 거짓말하지 마십시다. 그래서 마가복음 8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잃어야 돼요. 잃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죽고자 하십니까? 아니면 죽은 채 가장하며 살고 있습니까? 그것도 아니면 아예 그냥 작정하고 살고자 합니까? 도대체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진리의 복음을 위하여 무엇을 죽여봤습니까? 죽고자 하기는커녕 우리의 죄의 문제도 해결 못하고 전전긍긍하며 살고자 하는 것에 급급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형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셔 축 늘어져 있는 그 시신은 어쩌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비록 교회는 세상의 눈으로 세상의 권력과 원리 앞에서 그저 당하기만 하고 예수님처럼 결국에는 죽어 마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하기 그지없는 예수님의 희생과 같습니다. 믿으신가요? 교회가 그런 존재라고 우리는 진짜 믿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죽은 차지만 세상에서 우리는 이겨야 돼요. 승리해야 돼요. 다스려야 돼요. 우리는 이름을 내야 돼요. 도대체 우리가 뭘 믿고 있는가라고 제 스스로 반문해 봅니다. 교회는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죽었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몸된 교회의 모습임을 믿으십니까? 교회가 언제부턴가 고난과 죽음은 상관없는 오직 영광과 번영만 있는 것으로 치부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이 아주 남용되고 있는데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당시에 사도 요한이 믿음을 가지고 핍박받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내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미 잘 되었는데 그 고난과 역경에서 일어나 형통하기를 내가 간절히 구하며 기도하노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고난과 역경이 없이 영광과 번영으로 형통하며만 살도록 바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번영을 쫓아 영광을 쫓아 살아가는 경향을 번영신학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곧 번영신학은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를 위해 저주와 고통과 고난으로부터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해방시켜 주었으니, 예, 맞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그래서 고난과 고통과 상관없는 이제 영광과 번영 축복 속에서만 살아간다 라고 가르치는 사상과 경향을 번영신학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집안에 고난과 고통과 문제가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고, 그런 일이 있다면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라고 지적하며, 심지어 이것은 사탄이 준 거야, 전혀 우리와 상관없어 라고 치부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은 모두 부자이십니까? 모두 건강하십니까? 모든 일에 형통하십니까? 아무 문제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육체적으로 마음적으로 평안하며 잘잘 술술 풀어가고 있습니까? 믿음이 없으시군요. 예? 참 아픕니다. 저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너무 아파요. 우리의 믿음이 왜 이렇게 변질이 되었을까? 어떻게 이렇게 세상과 똑같이 가는 걸까? 그냥 정도가 아니고요, 막 살이 떨립니다. 저는. 여러분, 예수님은 고난이 없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좀 받으셔야 되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의 사도들은 12명 중에 한 사람도 고난 없이 복받으며 제명에 사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또 제자들이니까 띄워놓고. 성경에 나온 인물 중에 고난 없이 복을 받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또 이렇게 이 땅에 축복을 바라며 번영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의 어느 구절이라도 혹 찾아본 적이 있습니까? 이 땅의 죄로 인해 고난과 역경이 많아 우리가 연약하여 번영을 추구하는 것은 얼마든지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 번영신학이 우리한테 들어온 것도 이해가 됩니다. 사도 요한도 내 영혼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잘된 것과 같이 이 땅에서 고통받는 너희들이지만 범사에 잘되어 형통하기를 간구한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고난과 역경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는 전혀 생각지 아니하고 전혀 그냥 넘겨버리는 겁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정말 어린애처럼 하나님 앞에서 좋으면 닮은 해 아니면 징징거려야 됩니까? 이 짓을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저한테 하는 말입니다. 조금 조모해 아니면 그냥 이게 뭐냐, 내 스스로 나한테 자문자답합니다. 높아지려면 낮아지고 주인이 되지 말고 종이 돼야 되며 상석에 앉지 말고 말석에 앉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보좌 좌우편에 앉을 수 있는 살로메가 자신의 아들 둘을 그렇게 앉혀달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자기와 같은 고난에 쓴 잔을 마실 수 있느냐라고 물었듯이,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의 영광은 하늘에 있으며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같이 쓴 잔을 마셨을 때 가능합니다. 믿으십니까? 어찌하여 이 땅에서 그 쓴 고난의 잔을 피하려고 영광과 번영을 쫓아다니는 세상 사람과 같이, 이방인들과 같이 다닙니까? 어찌하여 우리가 벌거벗은 자처럼 그렇게 보여야 합니까? 그러니 세상에 우리를 없인 여기고 교회를 욕하고 있는 것이 들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까? 번영신학은 정확히 아십시오. 20세기에 기독교와 자본주의가 결합되어 북미에서부터 시작하여 가난한 나라를 중심으로 남미와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걸쳐 교회 안에 흥왕하고 있는 신학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어 잘 살고 싶었기 때문에 가난한 나라에서 이것이 잘 먹혀 들어갔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어 잘 살게 해주시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이 잘 살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주신 물질을 가지고 그의 의를 위하여 잘 사용하라고,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그렇게 주신 것이 목적이라는 말입니다. 죽으면 우리 몸은커녕 한 푼이라도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께 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갈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물어보실까요? 고민 안 해보셨습니까? 겁납니다. 하나님 앞에 빨리 섰을 때 그 말도 못하고 있으면 저는 겁납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이의 많고 적음을 떠나 하나님의 자녀라면, 영원한 생명이 우리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걸 안다면 지금의 우리의 모습은 좀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0절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등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참 지혜로운 자의 삶의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물질이 아니요, 따로 주인이 있는데 마음껏 이 땅에서 써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러면 그것이 어디에 쌓아져요? 하늘의 나라에. 좀도 통록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게 되는 그 나라에 쌓이게 된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번영신학은 개인의 신앙에만 이처럼 악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교회의 공동체에도 엄청난 영향을 주었습니다. 북미에서 자본주의와 결합한 이 번영신학은 자본주의의 원리, 다다익선이지요. 많은 것이, 큰 것이 선이다, 좋다 라고 하는 원리가 들어왔고, 이것은 곧 교회 안에서 사람의 수가 많아야 좋다, 적으면 좀 문제 있나? 건물이 커야 좋고 작은 교회는 실패했나? 재정이 많아야 좋고 한 과부의 두렵도는 회개게, 이렇게 생각하도록, 지향하도록 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사람이든 건물이든 돈이든 수를 좋아했어요. 많은 수를 좋아하게 됐습니다. 그 수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작은 교회는 실패한 교회예요. 큰 교회는 성공한 교회로 인식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때를 따라 어떤지 뭐든지 전한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뭐요? 전도는 수단이었습니다. 교인의 수를 늘리는데, 그 목적을 이루는데 수단으로 여겨 1980년대 빌리 그레함 같은 대형 집회를 열어서 교회를 부흥케 하자라고 하는 신복음주의가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에 들어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서에서 딱 한 번 나오는 번영이라는 말,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라는 이 딱 한 번 나오는 부응의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속히 우리에게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의 잘못을 아시오니 말씀하신 대로 심판하시고 빨리 회복시켜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부응의 본질의 의미를 없애버리고 뭐라고 해석합니까? 수적으로 교회를 늘리게 해달라는 말로 왜곡시켜 널리 사용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는 수없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은 별로 안 하고 교회에서 어느 순간 부흥이라는 말만 외치고 외쳐서 커지자, 날아가자, 높이자. 여러분 우리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한국 교회가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죄로 인해 고통받는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셨지 우리의 수를 사랑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99마리의 양을 놔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를 향하여 찾아 나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10년에 걸쳐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2만 킬로미터 이상을 다니면서 수많은 교회를 세웠지만 단 한 군데서도 수적 부흥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성경에 그렇게 하라라고 기록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3장 6절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어찌하신다고요? 자라나게 하셨나니 오직 우리는 씨를 뿌리고 물을 줄 뿐이며 자라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하시는 누구요?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으라는 말입니까?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씨와 물인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두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 자신이 모인 사람의 수와 서로 맺혀지는 관계, 여러분 그것을 중시 여기며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망합니다. 잃어버린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지 않고 사람의 수를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확인됩니다. 80년대 90년대 그렇게 컸던 우리 한국교회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20년 뒤에 지금의 우리 꼴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우리나라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영국도 마찬가지고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수가 줄어들고 있다고 난리 아우성입니다. 왜요? 말씀이 없어지고 우리가 주인이 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치 아니하고 우리의 관계를 중시 여기게 되면 시간 문제라는 뜻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부임할 당시에 우리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의 모형도 아니요 안디옥 교회의 모형도 아니라 에베소 교회의 모형을 지향하겠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2년 2개월이 지났는데 벌써 잊어버리셨죠? 그래서 첫 번째 했었던 특세 때에 어떤 성경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눈지 기억하십니까? 에베소서였습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 투란노라는 곳에서 2년을 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에베소 교회를 통해 키워진 제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골로새 교회와 그 옆에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바울이 한 번도 가보지 않았어도 세워지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말씀의 교육과 기도를 통해 역사적인 호남의 모교회만 될 뿐만 아니라
교회의 모델로서 교회다운 교회가 되게 하는 것이 저의 사명임을 그때 깨달았기 때문에 저는 에베소 교회의 모형을 가겠다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저는 말씀과 기도에 충실하겠다고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부흥이라는 말을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다운 주일을 지키며 성경적이고 모범적인 예배로서 모든 교회의 예배의 본이 되어서 우리 교회를 통해 새로운 제자들이 세워지고 말씀으로 훈련된 제자들이 나아가 새로운 교회를 세우며 또 모든 주변의 교회들이 우리 교회를 본으로 삼아 저와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교회의 모델이 되게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소망이요 사명으로 알고 섰습니다. 지금도 2년 2개월 지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제 초심을 잃지 않아야 되는데 자꾸 흔들립니다. 성도의 순이 눈에 들어와요. 오늘 이번 주는 몇 명 왔을까? 그러고 있는 제 모습을 보고, 이야, 참 너도 어쩔 수 없구나.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발버둥 치지 아니하면 세상의 자본주의에 있는 프라그마티즘, 실용주의가 우리에게 들어와 계속 우리를, 여러분, 그런 눈으로 성경을 보고요 해석하게 합니다. 제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제 입장을 밝힙니다. 이곳 한 두세 번 됩니다. 기승전결이라는 계몽주의 시대 1850년대 이후입니다. 그 이성적인 논리를 따르고 그와 같은 것으로 한 것이 대부분의 요즘의 설교의 방식입니다. 예화를 들어 삶의 실천에 적용하고자 하는 미국의 지금에 부강하게 만든 미국, 그 철학은 실용주의인데 그 실용주의의 노선을 따라 이론보다는 실천을 중시 여기는, 그래서 성경 말씀은 이론이지 않느냐, 학문이지 않느냐, 그러니 우리 실천에 중요한 것을 적용하여 예화로까지 주면 딱 좋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와 같은 입장이 작금의 21세기에 있는 교회의 설교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을 따르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진리만을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에게 좀 가깝고, 어떻게 하면 3, 4세기경에 황금의 입이라고 말하는 크리소스톰의 설교에 좀 더 가깝고, 어떻게 하면 구교의 부정을 타파하여 개신교의 원리와 교리를 주어 그렇게 있으며 객관적인 진리가 주관적인 고백을 압도한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치열하게 전하려고 한 칼빈을 좀 가깝게 닮아보고 싶어서 버리기로 무려 8년 동안 애써서 버렸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슬금슬금 다시 저에게 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도님 중에 우리 교회는 교회지 학교가 아닙니다.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우리의 머리를 시원하게 이성적으로 기승전결 1, 2, 3 해놓고 말하지 아니하니까 어렵다는 것 때문에 흔들렸어요. 좀 쉽게 하는 것이 그런 방식일 텐데 그냥 말씀 내리 이야기하면 이게 뭐냐, 속으로 이런 마음이 또 들어서 유혹이 됐습니다. 솔직히 고백합니다. 그리고 한동안 1년 이상을 그렇게 해왔습니다. 이해 아시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마치 어린아이에게 동영상으로 교육하기 편하게 계속 동영상을 사용하다 보니 나중에 성장하여 중고등학생과 대학생이 되어서도 동영상이 없이는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전해야만 하는 어리석게 만들어놓은 우리의 우가 이건 아니다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말씀 자체가 곧 능력임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실천 적용을 말하지 않더라도 귀를 기울여 겸손하게 말씀을 잘 경청하면 저는 아무 능력이 없지만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에서 부딪혀서 굳이 예화를 들어 설명하고 실천을 정확하게 말하지 않더라도 그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우리 각각에게 해당하는 삶의 종용을 알려주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실 거라고. 자유주의 시대, 계몽주의 시대를 거쳐 지금의 우리에 맞게 그렇게 설교하지 말고 이전의 시대를 따르는 설교자가 되자라고 한 게 제 개인의 소망이고 지키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제 자신의 어리석은 이야기를 계속 늘어나서요. 그러나 다시 한번 제 자신을 다짐고자 여러분에게 알리고 이것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고 싶고, 원하시면 저를 찾아와서 다시 저한테 물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축 처진 예수님의 시신, 그리스도의 죽음이 부활을 의미하고 있음을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연약하고 무능하게만 보이는 교회가 그런 모습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소망의 부활의 소망이 있음을 알게 해주시는 교훈이 있다. 그런데 그 안에는 또 다른 숨겨진 비밀이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당시 사형수가 죽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반드시 다리를 꺾어 그렇게 확인하는 규칙을 갖고 있는 로마 군대, 그 군인들이 예수님의 좌우에 있는 사형수들은 그렇게 다리를 꺾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 물과 피를 썩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에 대한 지금 취급하는 모습이지요.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감사하게도 이 말씀은 예수님 돌아가시고 70년 뒤에 복음서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준 사도 요한이 성경을 응하게 하는 것이라 라고 해석해 주셨습니다. 바로 19장 36절의 말씀입니다.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죽으심은 어느 한 사람의 일반 죽음과는 다른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루어진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교회의 고난과 역경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세상의 고난과 역경, 죄에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고난은 정확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 것임을 알라라는 말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사용하는데 악한 도구로 가룟 유다와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심지어 이방이었던 빌라도도 악한 그 도구가 되어 하나님의 뜻인 구원을 이루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는 일을 하게 하였지만, 그러나 동시에 의의 도구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슬퍼하며 울며 어찌할 바 모르는 연약한 여자들과 바로 그 옆에 서서 바라보고 있는 사도 요한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을 위해서 의의 도구로도 사용되어지는 사람이 존재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교회 밖이나 교회 아니나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갑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악의 도구로 사용되어지고 어떤 사람은 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에 속해야 되겠습니까? 의의 도구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뼈가 꺾이지 않고 죽는다는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46절과 민수기 9장 12절에 유월절 어린 양을 먹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도 그 어린 양의 뼈를 꺾지 말고 먹으라 하는 명령 속에 미리 암시하여 그리스도를 그렇게 상징하여 표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한 구절 더, 시편 34편 20절의 말씀은 조금 다르게 이 말씀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시편 34편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해놓고 바로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라고 말씀하며 죽음에 임한 그리스도의 시신이 하나도 그 뼈가 꺾이지 아니함은 19절 말씀이라는 겁니다. 뭐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그래서 죽을 수 있으나 그래서 물과 피를 흘릴 수 있으나 뼈는 안 꺾여. 어떻게 해요? 뭐가 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 도다. 죽음 속에서 건지시는 여호와의 보호하심이구나. 뼈를 꺾지 않으신 것은 우리 보고 그걸 알라는 거구나. 세상의 죽음처럼 그 죽음이 멸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음이요 교회의 우리의 고난과 죽음은 그 속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그 고난이요 죽음이구나 알라는 거였습니다. 피와 물만 흘리게 한 것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교회에 물과 피를 쏟는 고통과 같은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옵니다. 안 오는 것이 이상합니다. 와야 되고 죽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다. 소망의 죽음이라는 말입니다. 우리와 교회는 고난이 많을지라도 그 고난 속에서 건지시는 보호하심이 반드시 있다 이 말입니다. 죽어도 뼈는 상하지 않으며 고난이 많지만 보호하심이 있는 우리의 죽음이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3일 만에 부활하는 죽음을 갖기도 하지만 죽습니다만, 그러나 그 죽음도 우리의 뼈를 꺾지 못하는 고난 속에서 보호하심을 받는 죽음임을 기억하고 감사하십시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보호하심과 3일 만에 살아나는 소망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지 세상의 힘과 원리로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마지막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어떻게 이깁니까?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무엇이죠? 이것인데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그 시신이 참으로 약하고 연약하며 무능하게 보이지만 그러나 죽어서 살아나고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을, 그래서 교회된 우리도 죽는 채 하지 말고 죽으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그 죽음이 세상과 같이 사라지고 멸망받는 죽음이 아니라 반드시 다시 살아나는 죽음이며 죽음 중에서도 뼈를 꺾지 아니하는 소망이 있는 죽음이오니 당당하게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감사로 걸어가는,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